어려서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워 술집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청년도 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걷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이들이 마음을 먹고 그 어두운 곳을 빠져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세계를 빠져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힘으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술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이제 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내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최대한 멀리 떠나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 모두 마음씨가 착하고 아주 성실해서 외지에서도 금방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자매에게 한 가지 이제 소원이 생긴 것이죠.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 아침이면 술에 취해서 몽롱한 정신으로 이제 가게 앞을 청소할 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는 했어요. 그게 참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며 내가 나중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가리라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자매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 두 부부가 함께 교회에 등록한 거죠. 소원을 이룬 것 같았던 이 부부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더 안정적이 되어갔고 정말 행복한 하루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한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해 보이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이 자매와 이 형제 부부가 과거에 어두운 곳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 자매를 보는 이 여자의 마음에 아니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과거를 숨기고 교회 다니면서 착한 행실을 하는가, 가식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은 점점 부풀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 부부만 모르는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턴가 이 형제 자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꾸만 자신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알았구나. 그래도 그들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인들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을 피했어요. 교인들은 그들을 피했어요. 자신들을 환대해주고 분명히 반겨주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자 술집보다 더 싸늘하게 변해버린 교회를 보면서 이 두 부부는 우리가 갈 곳이 없구나,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없구나, 반겨주는 곳이 없구나 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에 이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 그 교회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습니다. 2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돼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도망쳐서 어디로?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우리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우리 함께 가자.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할 처지에 다윗이 몰리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움에 나서지 않으면 너 배신자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블레셋의 고관들이, 다윗을 좋아하던 고관들이 갑자기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전쟁 중에 이 다윗이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 편에 들려서 우리를 치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계속해서 신뢰했지만 그 블레셋 고관들은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그 고관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블레셋 지도자들이 불편해하니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같이 가지 말고 평안히 네가 머무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했던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준 땅이죠. 그래서 다윗이 머물던 도시였어요. 그렇게 다윗과 군사들이 다시 3일 밤낮을 행군해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다윗과 다윗 공동체 그 군사들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광경인가? 30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잠시 떠나 있었잖아요. 시글락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시글락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비어있던 3일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친 거예요. 들이닥친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한마디로 빈집털이를 한 거죠. 그 아말렉이 군사도 없고 남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을 지르고 힘없는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는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은 이 포로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군사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다윗의 군사들이 다 자신의 집들이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을 보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느 사람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줄을 놓고 있지 않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여러분 자신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러나 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30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어 용기를 얻어 다시 아말렉과 전투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아말렉을 치러 가족들을 되찾으러 다윗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km 정도 갔을까요? 부솔 시냇가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오자가. 여러분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앞서 1절에 보면 지금 다윗과 군사들은 3일 밤낮을 행군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의 집과 가족들이 다 끌려간 것을 보고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다시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가는 거죠. 피곤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피곤하고 지칠만 한 거예요. 결국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이 낙오됐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말렉을 찾아 수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내와 자식과 그 빼앗긴 재산들을 다 되찾을 수 있죠.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됐다. 3분의 1이 낙오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력의 손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아요. 낙오된 200명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솔 시냇가에 그대로 두고 쉬도록 남겨두고 남은 400명만 데리고 전투를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쳐서 가족들과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난이 닥치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고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만 생각하며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내가 힘이 빠지는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그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겨주신 것처럼 다윗의 군사들 중에 200명을 낙오시키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여러분 없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되돌아왔습니다. 다 되찾았어요.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막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마치 여러분 모압 비슷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다시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지금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있던 이 다윗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던 그 낙오된 자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들이 이 200명에게는 우리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 남아있던 자들은 전쟁을 안 했으니까 희생하지 않았으니까 그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끼리 이 전리품을 나눠 가집시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전리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전리품은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의 전리품이야. 하나님의 전리품을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합당한 생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희생한 400명에게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당연한 일이죠.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이 전리품이 누구의 전리품이라고 찬양해요? 다윗의 전리품,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을 찬양해요. 그 말은 이 전리품 가운데 누구보다 다윗이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3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밤낮으로 행군하여 지친 군사들, 심지어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은 나고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지치고 힘든 그 3일 동안 행군하여 지치고 힘든 그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아,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낸 순간이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어요. 반대로 이 남은 자들에게 주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 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 말한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이 전쟁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하니 이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함께 전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자, 불량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 불량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사람이 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량배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불량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고백을 하고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가? 왜 이 사실을 몰랐는가? 다윗과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 가운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다는 것. 다윗과 그의 군사들, 우리가 다윗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둘람 공동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싸워 전투한 사람들, 그리고 이 붓을 시냇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 다윗이 새로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에 모여들어 함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 전쟁했던 400명도 아둘람 공동체고, 피곤하여 지쳐 붓을 시냇가에 넘어져 있던 사람들도 아둘람 공동체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던 그 순간에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그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악하고 불량배 같은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무슨 정체성이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은 거예요. 나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는 다 같이 아둘람 공동체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더니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낙오된 자들의 마음을 채울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보다 이 피곤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채우려야 정상이에요. 누구보다 낙오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정상이에요. 누구보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도 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잊고, 내가 지금도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을 잊고 낙오된 이 공동체원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채울할 수 있어야 돼요. 지치고 피곤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정상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아파해야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만 남아있던 우리에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야 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우라고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낙오된 자들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도무지 지쳐서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족 구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무리 적용해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며 절망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채울하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지껏 뭐 하고 있냐고 무시하고 다그치고 핀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그런 자였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전히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힘만큼만 주실 뿐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는다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존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사람을 사고 팔면서 노예 장사, 인육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세상에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만큼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존 뉴턴의 그 목사님의 삶이 180도 변했어요. 그리고 지은 찬송가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인생 말년에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기억력이 흐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또 하나는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또렷해져요. 내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 또렷해져요. 우리는 여전히 아둘람 공동체. 나는 여전히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여전히 내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내 옆에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최율하고 있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참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결핵을 앓았고 척추염으로 인해 젊은 날을 그냥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 이후에 직장암도 걸리고 파킨슨병도 걸리고 모진 고난이, 그 질병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모든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미우라 아야코는 그 고난 가운데도 평생을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시를 남겼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만나 뵙지 못하는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는 전칙성을 잃으면, 그것을 잊으면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란 정체성이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듣지 못하는 말씀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들리는 말씀이 있고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구속사예요. 오늘 큐티인 말씀 해설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나 홀로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말씀이 들리고 내가 헌신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울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체유를 해준 아둘람 공동체, 말씀 공동체, 속회라고 하는 그 안전한 공동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선물을 내 안에 고인물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그 은혜를 수로를 열어서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유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체유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사울은 늘 나를 왜 취하기만 했어요. 늘 취하고 또 취했어요. 내 거로만 가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남을 위해 계속해 주었어요.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취하고 취하고 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고 주고 주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위로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석해낸 그 고난과 여러분의 그 죄된 삶, 내 약재료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암이라고 하는 아둘람 공동체 안에 여전히 흘러들어오고 있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여러분 채울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고난과 나의 약재료, 나의 수치를 나누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내고 또 살려내는 교회,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아둘람 공동체인 것을 인정합니까? 나는 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입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내 약재료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아멘. 다윗이 자기가 말한 것, 내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곧바로 그 즉시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6절부터 그리고 그 밑에 31절까지 보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누고 있어요?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내고 있어요.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장로들이 누구죠? 다윗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를 피해서 블레셋으로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도망쳐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예요. 유다 땅에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다름이 아니라 그의 원수들이었던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의 친구라고 불러요.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적용해야 합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주님은 원수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외도한 남편입니까? 집 나간 아내입니까? 핍박하는 시어머니입니까? 내가 오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원수,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꼭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적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다윗에게 유다 땅은 땅끝이었어요. 땅끝.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가깝고도 먼 당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번 해보고 마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하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땅끝까지 가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적용들 여러분 있으시죠? 몇 번이나 적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9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뉴욕 포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표정이 아주 침울하고 아주 우울하고 근심에 쌓인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남자가,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남자가 그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무 말이 없던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형량을 다 채우고 석방돼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내 아내가 이제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권유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출소일이 가까워져서 근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집은 이 브로크릴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곳을 차가 지나다는 길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아주 큰 참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면 이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시오. 그것이 나를 받아주겠다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지나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집이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차 안에서 이 남자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긴장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참나무를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함성이 터졌어요.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피어 있는 거예요. 손수건을 하나만 묶어 놓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이 아내가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해보고는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화를 풀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했던 것이 기분이 나빠서 제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해야 된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적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원수 같은 나에게 오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끝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죄인인 당신의 원수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서 자신의 원수들인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와 부모를 위해 내가 끝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잘나서일까요? 내 인내심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21절에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르러 무난하다라는 뜻은 그냥 인사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그 죄로 더럽혀진 나를 안으시고 입 맞추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적용을 멈추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난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난 지금 누구에게 구속사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원수는 누굽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아둘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광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내 고난과 수치를 공동체 안에서 약재료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나도 살아나고 그들도 살려내는 구속사의 역사 그리고 가족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에 26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악하고 불량배스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전히 내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수함 공동체가 아둘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으로 가족들, 교우들, 공동체원들의 삶을 채울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안아주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약재료가 되어 살아내고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다해 내가 여전히 주 찬양 주 찬양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둘람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며 생명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채울하기 원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함께 울며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해석된 그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약재료가 되어
살아내고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큰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왕에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아둘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채울하고 사랑하며 살려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